지난주에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면은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살아계시면 당연히 그가 끌리는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살아있다면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아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마치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는 것처럼 나 혼자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마음문 열어 주님을 영접하기를, 그리고 영접해서 들어오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문제들을 또 만납니다. 문제 없는 삶이 없습니다. 산 넘어 산이고 바닷가에 있으면 파도는 끊임없이 옵니다. 끊임없이. 어떨 땐 또 세게도 오기도 하고 어떤 땐 좀 약하게 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거 바라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참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답이 뭐냐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근심과 염려의 구름은 돈이 생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팠던 부분이 싹 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주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으로 해결될 문제를 갖다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그것을 풀려고 합니다.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류가 생기게 마련이죠. 지금은 뭐 이제 차단기가 있어서 떨어지지만 옛날에는 그게 두꺼비 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그 차단기 그 함을 갖다 두꺼비집이라고 불렀죠. 그 보면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차단기가 옛날 거 달려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는 납으로 되어져 있는 휴즈가 꽂아져 있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수급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가끔 잘 끊어집니다. 과전력을 쓰면은.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게 납이라 자꾸 끊어지니까 철사로다가 그냥 연결해 버립니다. 그럼 끊어지진 않죠. 과전류가 흐른다고 끊어지진 않습니다. 그 대신 불이 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꾸 문제를 갖다가 그 근본적인 것을 갖다 해결해야 되는데, 전환 문제, 정률력 문제, 이걸 갖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끊어지는 그 피상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그 납 대신 정상적인 휴지 대신 철사로 감아놓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돈이 없고 부모 잘못 만나고 내가 뭐 못생기고 키가 작고 머리 크고 이래서 생긴 문제들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사람 잘못 만나서요?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생긴 걸까요?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나랑 만난 그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난 것일까?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었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난 데 있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이 내 문제의 원인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들이 정말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세리였고 창녀였고 정말 누가 봐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별 문제 없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죄인들과 맨날 어울려 다니는가? 같은 동료 아니냐? 저 사람도 죄인이니까 죄인들과 창기들과 어울려 다니는 거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또 병이 안 걸렸다고 멀쩡한 사람이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찾지 않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이 필요한 줄도 모르는데. 그런 말이 있죠. 세상 어떤 사람도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문제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면은 어떡합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생에서 고개 한 마루 정도 올라와 갖고 야 이제는 내가 뭐 자식 걱정 할 필요도 없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이 정도면 됐겠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요럴 때가 잠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힘든 문제를 갖다 겪고 나서 잠깐 평안. 그러나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날마다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인데 죄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크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죠. 자, 선이신, 옳음이신, 바른 것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게 되는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거 있죠. 빛이 계속 비치고 있는데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빛에 반대돼서 써 있으면 그런 겁니다. 특별하게 그럴 것도 없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뭐냐면 내 욕심 때문인데 내가 좋은 대로 가고 싶어서인데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문제가 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만 우리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마치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만큼 지혜롭게 보이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다 갈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첫 번째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누리라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놨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이후에는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의 시간이었는데 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을까 봐 숨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두려움이 생긴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뭘 불안,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말은 쉽죠. 근데 안 그렇죠. 겪어보면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욕심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염려와 근심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염려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체질이 되면은 불신앙이 체질됩니다.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근심이 닥쳐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그거 내가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죄 때문에, 이 불신앙 때문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염려하고 그 시작은 같지만 다른 사람하고의 비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아, 왜 쟤만? 뭐라고 막 혼내키면은 제가 더 그랬어요. 그죠? 그 형제 자매들 어려서부터 이건 아주 습관화되어 있으며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뭐만 하면은 아니 제 형이 더 그랬는데요. 언니가 더 그랬는데요. 누나가 더 그랬는데요. 그게 아주 체질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조금 더 뭘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비교 대상인 누구보다는 조금 더 인정받아야 되는 이게 뭡니까 결국은? 그것도 자기 욕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이 욕심이 물질적인 것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명예욕은 물질적인 욕심보다 더 버리기가 힘듭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 내가 뭐 그렇지는 않더라도 내가 더 명분이 있다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거, 이것도 욕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것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높여져야지요. 불평과 불만은 내 자신에 대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동까지 하게 됩니다. 정말 위험한 단계까지 나갑니다. 또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이게 정신 문제까지 옵니다. 집안에서도 이게 자기 자신이 형제들이나 누구에 비해서 좀 이게 계속 피해를 받고 있다는 그 피해 의식이 누적되면은 이거 정신 문제까지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엄마 아빠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억울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솔직히 억울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좀 더 특별하다 이 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뭐 피해를 받는 것 같이 느껴지죠. 상대방 입장 또 객관적인 입장 보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물론 진짜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 문제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무기력입니다. 아우, 나는 안 되네. 보니까 안 되네. 자꾸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기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욕망에 의거한 무기력도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은 하는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이것은 정상적인 무기력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는 무기력은 정말 고치기가 힘든 겁니다. 뭐를 해도 재미를 못 느낍니다. 뭘 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욕망은 가만히 있고 싶은 욕망이 더 큽니다. 왜 이런 것이 들어왔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내 뜻에 가만히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달란트가 꽤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어디 가 있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해서 2배를 남겼죠.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파묻어둡니다. 주인한테 얘기하죠. 당신은 모으지 않은 데서부터 거두는 사람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거 모아다가 잊어버릴까 봐 그냥 가만히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자, 안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받으시죠. 그 의미는 뭐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일하기가 싫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가기도 싫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냥 거기 신경 안 쓰고 평안히 있겠다. 근데 평안해지나요? 그거 절대 평안해지는 거 아닙니다. 슬피 이를 갈며 우는 때가 오게 됩니다. 이 무기력증 정말 위험한 겁니다. 무기력증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 애가 있는 겁니다. 결국 자식이 자신도 망칩니다. 이것도 주님을 만나야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 염려, 근심, 또 불평과 비판, 또 무기력증, 이런 문제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은 현대인들의 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이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정말 주의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뭘 해도 짜증나고 뭐 가슴에 뭐가 하나 얹힌 것 같고 그러고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도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세상 것은 세상이 풀어야 되지 않을까? 또 목회자가 전도하기 싫어서 하는 얘기인지 몰라도 양은 양이 낳고 목자는 목자가 낳는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정시기도 시간을 갖다가 점심시간에 정해놓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알람이 울리는데 12시가 되면은 이제 오후 12시가 되면은 울리는데 운전하고 있을 때 알람이 울리면은 어떡하죠? 뭐 잠깐 차 세워놓고 기도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눈 감고 운전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벌어지고 있는 세태가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코로나19 걸리면 그거 걸려서 죽으면 순교하는 것이다. 예배는 모여서 하는 것이지. 기도할 시간이라고 운전하면서 눈 감고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화학적 법칙, 생물학적 법칙, 물리학적 법칙에 의해서 세 가지 밀폐된 공간에서 있다 보면은 전염이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비슷한 일 수없이 겪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번 처음 일어난 거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는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그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된 원인이 병 걸렸다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다 그랬습니다. 더 크게 전염병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경험들을 했으면서 왜 하나님의 법칙을 어긋나서 따르게? 기도 시간이라고 운전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를 바로 보라는 얘기는 문제를 회피하고 숨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 안에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4절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큰 전제가 주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뭣도 모르고 뭘 기뻐합니까? 기뻐하다 보면 기쁜 일이 생긴다. 박수 치다 보면 몸이 즐거워진다. 뇌가 속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정말 속이는 것이고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행복전도사로 유명한 기쁘게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막 그 두 부부가 모텔에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가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를 기뻐합니까?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도 박수치고 좋아하면서 속으로는 마음이 근심되는 게 풀리지 않으면은 그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가장 기본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본문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주 안에는 어떻게 거할까요? 주 안에 어떻게 거할까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심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구하랍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 염려 없는 것처럼 주님께 나오지 않는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정말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까? 그럼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간구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정말 주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은혜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정말 파도의 물결처럼 끊임없는 걱정거리, 문제거리가 닥쳐옵니다. 이제 한 고비 넘겼다 싶으면 다음 게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항상 새로운 문제는 전의 문제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삶이 되어버립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정말 다른 삶이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